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나오시죠 이제 아직 이렇게.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거니까 우리 조금 힘드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중고 청년부 사실 캠프를 잘 마치게 됐는데요. 사실은 어제 숙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설교를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를 했거든요. 계속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계속 미스바까지 해서 거의 매일 설교를 해서 사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어제 오후까지도 사실 설교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 내게 좀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사실은 중고 청년부 캠프가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정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에 좀 감동이 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겨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인물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쭉 묵상을 하면서 사실 뭐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렇게 된다.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 막상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랐던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이 무엇일까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여름 사역들을 보냈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여름 성령학교도 그렇고 사실은 중고 청년부도 그렇고 이번에는 조금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사실은 이게 감동인지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끼리만 언제 맨날 하겠냐,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끼리 할 때랑 또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면야 뭐 애들이 뭐 좀 잘하든 못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이게 외부에서 오니까 몇 명 안 되지만 속된 말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좋아하는 건가 안 좋아하는 건가, 뭐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긴장 아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사실 초딩들이나 뭐 중고등학교 애들 뭐 걔네들이 기분 나빠봐야 뭐 저한테 얼마나 영향이 끼치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또 영적인 전쟁도 뭐 어린 아이들하고 뭐 없냐,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영적 전쟁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하고 익숙해지니까 선생님 말을 따르고 잘 순종하고 복종해 오는데 이게 외부에서 오면은 아이들이 집맛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이게 그냥 마음처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계획과는 또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적은 수지만 이게 50명, 100명이 되면 과연 단원리 힐링타운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식사는 어떻게 하며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막상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게 그냥 마음처럼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해봐야지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생각나게 된 것이 반대적인 좀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고민을 하고 염려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감사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요즘에 중고 청년부나 주일학교에 여름 성교학교나 중고 청년부 캠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좀 개척교회고 좀 사람이 없는 데들은 그냥 전교인 수련회로 합시고 맙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리다교회는 아직까지는 조금 오리지널하게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겠지만 원론을 조금 옛 전통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구나.
왔던 이제 목사님, 저희 지방의 목사님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성도들이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한다. 캠프를 해도, 그러니까 전교연 수련회도 뭐 애들 때문에 못 와요, 뭐 이렇게 하고 밥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시켜 먹어요. 뷔페 불러서 먹어요. 그렇게 하고 막 힘들면은 뭐 2박 3일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일치료 하고 말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게 캠프를 하니까 집사님들이 내가 볼 때는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막 한 번씩이라 오셔가지고 거기에 막 떡볶이에 애들 막 잘 먹이려고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야식을 먹였는데도 나와가지고 못 먹었어요. 막 계속 먹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잘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캠프가 뭐 별거 있냐? 잘 먹고 잘 놀다가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참 갔다 왔는데 또 좋은 반응으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상엽이와 상민이가 첫날은 열심히 졸더니 둘째 날 제가 설교할 때는 안 졸아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도 좀 자존심을 세워줬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실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했었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더라 경험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묵상을 했는데, 막상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는 똑같이 전능함인데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설교가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능하심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좀 묵상하고 제가 찾아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기억하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되게 은혜가 되죠. 뭔가 뭉클하고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찬양 부르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막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맞는 고백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라는 신학적인 정의를 학자들이 좀 해놓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선하신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며 어떤 피조물이나 환경도 궁극적으로 그 뜻을 좌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좀 길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 전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 듯 이해가 잘 안 죠. 아직 여러분의 눈치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어빌리티, 어떤 능력을 얘기할 때 많아요. 하나님은 유능한 분, 나의 뜻과 나의 어떤 목적,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어빌리티, 어떤 능력으로, 파워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능이란 말은 사실 어떤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뭐에 가깝다? 속성이다. 하나님의 힘도 맞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도 맞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능함은 좀 더 그 의미로 본다면 속성과 같아요. 이 속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조금 더 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세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능한 모든 걸 할 수 있다,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눈치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전능하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의미를 따진다 본다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운 거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전능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너무 피값으로 사셔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에요.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실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뭐든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근데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이 사람이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이 사실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편을 들어주셨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럼 하나님은 정의로운 걸까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전능함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해하는 게 뭐냐? 나의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전능함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는 전능함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언급했던 것이 중고 청년부 수련회 때 다니엘을 제가 좀 다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얘기합니다. 야, 나만 섬겨라. 그래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절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다니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뻣뻣하게 셋만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기껏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니들이 어디서 콧대를 세워.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려. 태워 죽여버려라. 저것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이만한 풀무불에, 그냥 쉽게 말해 풀무불이 뭐냐면은 여러분 식기 생각하면 도자기 굽는 거 아시죠? 도자기 굽는 거에다가 집어넣어버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게 화가 나니까 야, 이걸 7배나 뜨겁게 해라. 아예 그냥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던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이제 군병들이 그 애들을 끌고 갔는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끌고 가다 그 앞에 가는 순간 타 죽었어요. 그만큼 뜨겁게 풀무불을 달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근처에 가도 옆에 있는 군인들은 그 철갑으로 갑옷한 군인들이 타 죽었는데 이 세마포 같은 이 면 소재로 된,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광목처럼 된 거, 그거는 불만 붙이면 후루룩 타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그름조차 없더라. 머리카락 하나 그린 데가 없더라.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옷에서 냄새조차 나지 않더라. 그 숯불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더라.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야, 하나님 역시 대단하신다. 그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함 가운데 포함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게 더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능하심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제가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우상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왕을 하나님 이 밤에 데려가십시오 했다면 굳이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사실 풀무불에서 속된 말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본다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안끝을 내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밤에 느부갓네살 한 명 데려가는 게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날 밤에 조용히 야, 너 안 되겠다 그냥 가자 데려가 보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냥 그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전능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거 좀 나랑 마음에 안 드네요. 저거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그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전능은 굳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든 전능함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능을 고난에 제거하는 능력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전능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전능의 의미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전능이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그러니 따라와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샴마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뭐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 보여주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친히 자신이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게 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시대 되니까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있는 시점이 되어졌어요. 곧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 다음에 있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야, 네가 나를 좀 안 해? 나를 할 수 없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너가 고백했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네. 그래 맞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 여기 같으면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성전을 지키시겠구나. 할렐루야, 응답해 주셨어. 그래,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다음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뒤통수로 빡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성을 넘길 거다. 아니, 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면서요. 우리에겐 길이 없고 우리 입에 사방이 막혀서 다 끝났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겠다면서요. 전능하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넘겨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넘긴다. 여러분 여기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 아니, 우리를 살려준다면서요. 우리가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근데 이걸 왜 이스라엘에 왜 이방 사람들이 넘겨져가지고 다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린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넘겨준다. 왜? 나는 어차피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멸망하지만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원하니까. 그게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전능함을 문제 해결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전능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좋은 음식만 먹고 영양제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암을 주셨네.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한 것 있다고? 내가 언제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건강관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암을 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병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좋은 것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병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함을 우리의 방식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에게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로 전능함을 판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능함,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속성인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그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전능함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비유를 하자면 저는 조금 비유한 게 이 전능함을 하나님의 태양으로 좀 비교해 봤어요. 태양은 항상 떠 있죠. 낮에는 항상 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냐? 집인데
창문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창문을 열 때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닫아놓으면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능함이라는 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전능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능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여 문을 열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밤이 되었네? 아, 나는 깜깜한 게 싫어.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다고. 여러분, 빛이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의 믿음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나와요. 10가지 이제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인도하면 보통 이게 편안한 길로 해가지고 안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선으로 확 보내시는 거야. 망루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망루가 있다는 것은 사실 쉴만한 곳이 아니라 그냥 전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내셨어. 근데 애굽에 처음에 왕이 막 정신도 없다가 막 아들 죽고 난리 폈다가 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종들이 지금 다 도망가 버리네.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네. 내가 차라리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없애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600이나 되는 전차를 부대를 끌고서는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0명의 전차 부대라고 하니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말하면 탱크 600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 정예병을 끌고서는 막 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막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끝났다. 이거는 길이 없다. 여기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여기서 피해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 잡힐 수도 없고 지금 여기를 건너야만 살아가는데 이미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막 모세한테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기뻐서 막 와 아침 싸들고 가자 하면서 막 나왔는데 막 뒤에 쫓아오니까 막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뭘 좋아?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죽겠다고, 이러다 끝나겠다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불과 며칠 전이었어. 근데 그거 갖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자, 여러분 가운데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십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때? 별로 그럼 두려울 일이 지금 없잖아요. 별로 위태롭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물론 위험에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안전해요. 지금 죽을 병 당장 내일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언제 두려워하세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죽을까 봐. 근데 사실 안 죽었잖아 이제까지. 이 죽은 자는 이미 여기 없을 거니까 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셔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까 너무 은혜로운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운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방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때요? 무서워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괜히 보일 것처럼 생각하면서 괜히 무서워해요. 뭔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내일에 대해서 계획이 안 서면 여러분 어때요?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려워할까?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 물론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왜 두려워할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조금 비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똑같은 깊이의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투명하니 밑에까지 다 보여. 하나는 깜깜하니 진짜 1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똑같다고 여러분 뛰라고 하면 여러분 뛸 수 있을 거 어딜 뛸 수 있겠어요? 보이는 데는 아무 걱정 없이 뛸 거야. 그죠? 근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카만 물은 먹물과 같은 곳에는 뛰라면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무서워해요. 왜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거든.
아, 괜찮아요. 여러분 뛰어도 충분히 안 죽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쉴 수 있어요. 그래도 뛰세요. 근데 못 뛰어. 왜? 무섭거든. 안 보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안 보이면 두려워하더라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거나 우리가 봤을 때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맞나요? 거의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봤느냐가 중요해요. 뭘 봤어요? 애굽의 군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의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하나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너무나 키가 컸거든요. 그가 찬 칼이 막 1m 60에 막 키는 2m 30에 막 갑옷에 있고 막 그가 한번 칼을 휘두르면은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조롱까지 해요. 속된 말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나간다. 할렐루야. 아니 그 17살 20살밖에 안 되는 애가, 군인들도 전쟁에서 뼈가 걸린 군인들은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힘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야 쫄지 마. 뭐 그거 갖고 쫄아. 막 그러면서 다그치는 걸까요? 무서워하지 마 한다고 이러면 안 무서워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주목하는 순간은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주목할 건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마음으로 굳게 해야지, 난 안 무서워 안 무서워한다고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게 됐어요. 근데 앞에는 지금 가나안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고요.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건너야 되고요. 지금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은 이미 뒤에 좀 멀리 있고 광야로 40년 다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혼자 남아졌어. 그전에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 줄줄 따라가고 했는데 막상 자신이 리더가 되어지자 장난 아니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 야 모세도 죽었어. 야 앞에는 나가지도 못해. 요단강 건너야 돼. 앞에 있는 가나안 군대는 너무나 세.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어떻게 할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한다고 했나? 니들 해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 안 해. 배째.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어찌할지 모르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 네가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 내가 가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지만은 모세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있을 때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뭔가 불타는 게 있어 갔더니 어마어마한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런 거는 처음 봤다. 막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는 여호와다. 그것은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막 모세가 놀래가지고 막 싹 벌어가지고 막 엎드려 있으니까 갑자기 모세가 얘기한 거야. 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좀 구해내라. 아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목동으로 산 지가 40년입니다. 애굽에 말 뒤져버리고 내가 한때는 조금 주름 잡았지만 지금 40년 동안 양만 쳐가지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낼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가겠습니까? 그들이 날 뭘 보고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말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막 표징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지팡이 던져봐라. 야 뱀 꼬리 잡아라. 야 뱀 됐지? 다시 잡아라. 야 지팡이 됐지? 야 손 넣어봐라. 야 문둥병 됐지? 야 다시 넣어봐라. 야 깨끗해졌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쫄지 마. 그러니까 네가 가. 아 나 말을 못해요. 말도 못 주네요.
나 애굽말 잊어버린 지 옛날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 애굽에서 살고 있던 네 형이 있어. 애굽말에 능통한 자가 있으니까 너 까먹었다고 걱정도 하지 마. 말이 어둔하다고 해서 모세가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말을 안 해봐요. 안 잊어버리나? 잊어버린다니까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애굽에 가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을 합니까? 걱정하 마. 네 형도 있고 나 아론도 있고 다 있어. 내가 다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통역 걱정하지 마. 내가 붙여줄게. 모세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야 가나안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이깁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우박을 내리든 소나기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내리든 아니면 떼 앞에서 타 죽게 하든 그들을 멸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전능함에 비슷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 생각하는 전능함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가나안 땅 확 쓸어 주시고 그냥 길도 열어 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 생각하는 전능함은 그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없애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전능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전능함이에요. 왜? 전능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안에 전능함도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13절에 보면 그런데 모세에게 이겨주는데 야 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14절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 있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영어로 봤더니 stand firm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아예 땅에다가 바꾸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나와져요?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기면,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놀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빼놓고 여러분 정신이 있다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 생존 본능이 그렇거든요. 우리 육신에 속한 삶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막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잠잠이란 단어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몇 시간가량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잠잠하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잠잠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잠하는 뭘 잠잠하는 걸까요? 어떻게 잠잠하는 거예요? 이게 막상 알 것 같은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몇 가지를 했는데 네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한다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항복하고 돌아가자. 그러면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야 돌아가지 마. 기다려. 내가 하는 거니까 기다려. 이게 하나님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안 기다려요. 아니 못 기다려. 왜?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내가 이미 숨 넘어가거든. 막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막 돈 문제가 있어. 막 돈 빌리러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돈 빌려 막 여기 가가지고 막 하고 안 되면 막 사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요동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Be still. 좀 잠잠히 있어. 좀 조용히 좀 있어. 뭐 이렇게 신난스러워? 기다려. 기다려. 우리가 아이들이 막 사건 치면은 막 난리를 펴요. 막 희겸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은 막 와우 난리 나. 막 예를 들어서 막 벌레가 왔어. 막 벌레가 와, 뭐 예를 들어서 벌레가 와 난리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들은 뭐예요? 아 괜찮아. 엄마 잡으면 돼. 기다려. 괜찮아. 그게 사실 대부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난리 펴요. 막 엄마 나 시험 들어서 어떻게? 막 시험 망했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해? 야 괜찮아.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애들은 그거밖에 안 보거든. 시험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 수능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아. 저는 수능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학력고사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거든. 그거 끝나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애인하고 헤어졌어. 옛날 첫사랑하고 헤어졌어. 인생 끝났어. 안 그래요?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옛날 거 잘 살고 있잖아. 첫사랑은 지나갔어도.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그거 끝날 것 같지만 그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얘기한 거예요.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좀 잠잠해. 괜히 요동 뜰 거 없어. 호들갑 떨지 마. 하나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잠잠하라는 게. 두 번째는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잠잠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샷다 마우스. 입 좀 다물어. 우리는 선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상 훈련이 되어 있으면 기도라도 해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기도 내용이 문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말이 많은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 이래서 죽어야 하나님 막 원망하기도 했다가 울었다고 했다가 혼자 막 난리 나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입 좀 다물어라.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네가 말을 하니까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않냐? 네가 염려하지 않냐? 지금 막 요주부대 막 요동치 않고 있지 않느냐? 요동하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건 뭐예요? 샷다 마우스. 조금 잠잠히 기다려서 네 생각 가운데, 네 환경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좀 잠잠히 나를 좀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그게 잠잠하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잠잠하다는 것은요, 의지가 아닌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선하려고 한다는 게 무엇이냐? 아,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은 뭐예요? 행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는 많아요.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선한 의지는 갖고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능력 없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선한 의지는 있는데,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는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라는 것은 이 잠잠이 언제 오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잠잠해져요. 속된 말로 힘이 다 빠지면 그냥 힘 빠진 계절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의지가 너무 앞장서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보자. 그래, 힘 다 빠졌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빠진 것 같다.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나 몰라요. 배 짜고 누워질 때 하나님 그때서 이제 내가 일하면 되겠네. 그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됐나요? 네가 잘나서 하니까. 네가 잠잠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능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드러내기보다 네가 드러나려고 하잖아. 네가 알아서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안 드러나지. 내가 일할 수 없지. 여러분, 전능함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능함이 온전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내 한계를 깨트리는 게 잠잠함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한계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 상자 안에 가두려는 의지가 강해요. 내가 아는 것만이 하나님이에요. 마치 태평양에 있는데 태평양에 있는 물을 바가지 한 방울이 떠가지고 야, 이거 태평양이야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태평양은 어마어마해요. 막 폭풍이 불기도 하고 그 깊이를 알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평양에 있는 바가지 하나 떡 떠가지고 거기 새우 한 마리 놓고 야, 이게 태평양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웃긴 것. 아이고 참, 하나님은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희들 원하면 내가 물살을 바꿀 수가 있어. 나는 다 엎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네가 보는 이 바가지 하나 갖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재단하고 있으니
네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 안에 고래가 살 수 있겠냐? 그 안에 무엇이 생물이 살 수 있겠냐?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안에 가둬놓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안에 가두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평양을 경험하고 싶다? 태평양 물 바가지 떠가지고 태평양이다 나 경험했다가 아니라 태평양 안에 빠져들 때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생각 속의 전능함은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내 문제만 보고 내 상황만 보고 내 뜻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면요, 내 계획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내 계획이 얼마나 초라한 건지, 지금은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미미한 건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쫄아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딱 그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모르기 때문에. 전능함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내 욕망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전능함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고 잠잠할 수 있는 자는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능함을 믿을 때 반응해야 될 거는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함. 순종함,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참 우직했던 것 같아요.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하고 있는데, 모세도 여전히 뒤에 막 군대가 오고 가고 두려우니까 모세가 뭐 하고 있냐,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내 말을 하나님 선포했는데 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 너 왜 부르짖고 있냐? 그러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재밌는 말씀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난리를 부려하고 좀 정신 좀 차려. 숨 좀 쉬어. 숨 좀 쉬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막 우리가 막 급하게 되면 막 숨도 못 쉬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좀 쉬고 좀 돌아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문제 앞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숨도 못 쉬고 난리 피는 거예요. 숨 좀 쉬어. 숨 좀 쉬었어? 기도 좀 했어? 이제 됐어? 그럼 이제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멈춰 있으라 하더니 이제는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바다가 갈라지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쓸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 비쳐도 창문 안 열면 깜깜해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창문을 열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창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는 빛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몇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애굽에 추적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실 잊고 잘 쉽게 하는 건, 우리는 막 홍해가 갈라진 것만을 막 크게 봐요. 우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막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앞뒤가 중요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 뭘 하셨느냐? 뒤에다가 불기둥을 두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막 왔을 때 그들이 건널 때까지 뭐 하셨느냐? 불기둥으로 뭐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준 거로 끝이 아니라 그 문을 닫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이 열렸다가 바다가 때가 됐으니까 닫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 뒤에 있는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이 홍해를 가른 건 이걸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초이성적인 어떤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한 결과를 보여주기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무엇이었느냐? 물을 닫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닫았어요. 이게 왜 대단할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 원했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연 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이 물이 닫혔던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자 불기둥을 싹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야, 때는 이때다. 지금 물길이 열렸다. 우르르 막 들어가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막 따라가. 저 코앞에 보인다. 자, 끝에 보이지? 달려가. 그때 하나님이 물길을 닫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는요, 우리가 사실은 그 방법을 보면 이해가 되죠. 차라리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더 신뢰한 길, 그게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들을 온전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 물길을 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을 이끄는 공식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고 나의 능력이 될 때 진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뭔가 신비로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만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전능함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병을 고쳐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가요? 병을 주시는 분도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되나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외면하시기도 하세요.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 그 신뢰함, 그분의 온전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믿으면,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건 니들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데려질 걸 믿는다. 병 고치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무조건 나을지어다. 이런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분별해야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잠잠하세요. 내 생각 나오고 내 감정 나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감정부터 튀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감정 조심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정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말고 우리 나의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나의 상황을 어떻게 조금 하나님 더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임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의지보다 더 많으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힘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환경에 보여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아무도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 되어진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축복되어지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감동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의가 너무 앞서서, 나의 생각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문제와
세상에 아파져 있는 나의 아버지 고통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